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함께 같이 합독해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에 크게 6가지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4번째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는 이 질문에 이제 소교리문답 104문까지 왔으니까 소교리문답이 전체 몇 문이라고요? 107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4번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아니라 이제 교리문답 104번까지 다 배웠으니까 이제 교리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예?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이 정도는 이제 들어있죠, 마음에.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예? 또 해야 돼. 다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모르면 또 다시 해야 돼. 될 때까지. 하긴, 여러분, 이제 제가 소교리문답을 시작한 지가 2년 전에 시작했으니까네. 제 1문 시작할 때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배워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배워가면서 마음속에는 그건 그런 의미였구나 하는 걸 마음속에 당겨두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을 같이 읽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현세적 좋은 것들의 합당한 몫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할 것을 기도합니다. 자, 내용을 자세히 다시 보세요. 넷째 기원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현세적,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좋은 것들의 합당한 몫을 우리가 받도록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요?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합당한 몫을 받고 그것을 받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해라 이 말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면 제가 일문을 얘기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물어봅시다. 바닷가에서요 2월달 되면 풍어제를 지내요, 그죠? 바닷가에 사신 분들 없어요? 어릴 때? 풍어제 지내죠? 고향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번. 전부 다 무등산 출신이에요? 바닷가에가 풍어제를 지내요. 제가 얘기는 풍어제를 지내는 사람들이요 그 물에 있는 소위 말해서 바다에 지금 없다는 걸 다 알아. 근데 용왕의 신에게 예물을 가져다 주고 막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감사해서 하겠어요? 무서워서 하겠어요? 무서워서 하죠. 그 용왕의 신을 즐거워하면서 해요? 아니면은 안 바치면 내가 죽을까 봐 해요?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주일날 교회 왔는데 내가 교회 안 가고 어디 놀러 가면 괜히 내 때문에 관광버스가 뒤집어질까 봐 겁이 나서 교회 왔어요? 예배하는 게 즐거워서 교회 왔어요? 진짜?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제가 인도네시아 살 때 있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를 그래요. 교포교회인데, 이민교회인데 주일날 예배를 10시 반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시 반에 예배를 해요. 10시 반에 예배를 하는데 주일 학교는 또 9시에 예배를 해요. 근데 자꾸 어른들이 목사님 예배 시간 30분만 앞당겨 달래요. 그럼 몇 시에 예배해야 돼요? 10시에 예배해야 되잖아. 그래서 왜 30분을 앞당겨야 되느냐 물으니까네, 거기에는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자기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항상 열대지방에는 오후 3시쯤 되면, 어제 소나기 오는 거 봤어요? 어제 소나기 왔죠? 아니 바깥에도 안 나오고 살아요. 어제 소나기 왔잖아. 그런 소나기는 어제 오후에 온 소나기는 그냥 인도네시아에서는 가랑비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소나기 한 번 온다 하면요, 고속도로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유리창 닦는 이 와이프 있죠? 아무리 빨리 졌어도 앞에 안 보여요. 물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양동이로 갖다 붓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게 한두 시간 쫙 내렸다가 햇빛 쫙 나면 도로가 다 말라요. 좋은 동네죠? 가서 살아봐요. 좋은 동네인지. 그런 곳에 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공장에 물건을 사러 온 바이어들이 들어왔는데, 소위 물건 사러 온 고객들이 왔는데 12시에 딱 골프장 가서 딱 시작을 해야 3시쯤 되면 비 오기 전에 마치는데, 늦게 가면 어떻게 해요? 비가 쏟아지면 게임 하다가 한두 시간 쉬어야 되니까 30분만 앞당기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중요한 손님이거든, 설교 듣다가 가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안 가. 왜 안 가냐 했더니,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대요. 거기가 여러분 해발 한 750, 800m 되는 데인데, 어떤 사람이 천둥이 치는 데는 골프장 나가면 안 돼요. 우리 할매들 앞으로 천둥 치면 골프장 가지 마잉. 천둥 번개가 치는데 골프 친다고 딱 드는데 번개 맞아가 죽었대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 안 하고 가가 맞아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 하고는 절대 안 간다. 그래 하는데, 제가 6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안 된다. 주일학교 교육 때문에 안 된다. 그래 10시 반에 무조건 예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 조금 마칠 테니까 축도 끝나고 난 뒤에 빨리 도망가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다 밥 먹고 가더라고. 그래서 안 가? 이랬더니만, 아이고 이제 뭐 우리 오는 손님들도 다 뭐 우리 교회 나가는 줄 알고 1시에 딱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이러고 이제 마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배하는 것이, 주일날 내가 오늘 교회 가는 것이,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면 나 때문에 관광버스가 뒤집어지고 그런 일 없어. 문제는 뭔가 하면, 예배가 뭐냐? 기쁨이고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의 6가지 기원 중에서 앞에 3가지가 있어요. 앞에 3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제 4번째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근데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일용할 양식이란 뜻은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사가 지급받는 하루 분량의 양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새 군대는 양식을 배급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요, 군인들이 작전을 나갈 때가 있어요. 작전을 나갈 때는 요즘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자들이요, 더 전투식량이란 걸 더 좋아한대요. 전투식량이란 거 먹어보셨어요? 예? 한번 먹어보신 분, 전투식량, 여자분들 중에 먹어봤어요? 손 들어봐요, 먹어보신 분들. 여기 뭔가 하면 라면 봉지 같은 그런 봉지에다가 딱 압축해놨어요. 압축해놨다가 뜨거운 물만 부어가지고 얼마 정도 있으면 안에서 비빔밥도 되고 참치 비빔밥도 나오고 소고기 비빔밥도 나오고 이런 게 마트에 팝니다. 사서 먹어봐. 마트에 그런 거 팔아요. 물만 부어가지고 그래 딱 하면 그 맛있어요, 그게. 근데 쉽게 말하면 하루 분량의 식량을, 오늘 내가 전투를 나가는데 전투 나갈 때 하루 분량의 식량을 차서, 옛날에 이제 6.25가 다 다가왔는데 우리 아버지도요 6.25 때 원산 폭격에 들어갔어요. 원산이 어딘지는 알아요? 부산 옆에가 원산이에요. 저 원산에 올라갔어요. 갔다가 중공군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퇴각을 하잖아요. 후퇴 명령을 떨어질 때 쉽게 말해 함흥철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버지 보고 중대장이 다 모아놓고 이런데요, 미숫가리 있죠? 미숫가리 몰라요? 이 동네는 미숫가리를 안 해요? 그럼 왜 대답을 안 해? 미숫가리를 여러분 딱 한 대 정도를 딱 주머니 차라 이러고는 저거 원산에서부터 하는 말, 어떻게든 살아서 포항서 만나자 이러고 2명씩 짝 지어져서 헤어졌대요. 하여튼 포항서 만나자. 그러고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낮에는 중공군 때문에 못 움직이고 밤 되면 남쪽이라고 생각되는 쪽을 향해서 계속 걸었는데 하루는 하루 밤새도록 걷고 난 뒤에 보니까네 제자리 돌아와 있더래요. 산을 이렇게 산 꼭대기를 이렇게 돌았는데 나중에 제자리 와 있대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요 기도를 했대요. 총각 때인데 교회에, 그 당시에 고향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한두 번 가봤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서만 돌려보내면 내가 고향교회를 지키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그래서 포항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 설교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간증을 좀 해야 됐어요. 포항까지 왔어요. 그래서 포항에서 다시 이제 전열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2차 공격을 해가 올라가면서 이제 휴전 협정을 맺고 이럴 때예요. 그런데 이제 내려와가지고 있다가 하루 종일은 보초를 쓰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부엌에 가봤더니만은 누룽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보초 쓰는 둘이가 누룽지를 시컷 먹었대요. 아침에 집합 하더니만은 어젯밤에 누룽지 먹은 놈들 나와. 그래가지고 둘이가 손들고 나갔대요. 그래서 경상도 표현을 뒤지게 맞고 그리고는 영창 가라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깜빵이 있잖아요. 거기에 7일간 군기 교육한다고 들어갔대요. 들어가가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우리 아버지가 속해 있는 그 부대원들 중에 친구가 와서, 야, 장병장, 우리는 지금 지리산 간다잉? 지리산 왜 가는데? 하니까 지리산에 빨치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빨치산 소탕하러 간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부대가 갔대요. 한 사람도 살아서 못 왔대요. 왠지 알아요? 너무 짙은 안개 속에서 그 당시에 무전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서로 적인 줄 알고 서로 총 들고 볶았는데 이쪽에는 우리나라 국방군, 저쪽에는 우리나라 경찰. 그래가 쏘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속한 중대원들이 다 죽었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살았어요. 말라고? 고향교회 지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대가 와가지고 고향교회를 지키는데
와서 제가 태어나고 제 누님 태어나고 형님 태어나고 제 태어날 때까지 교회 안 나갔어요. 안 나가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옆집에 덕실대기 때문에 우리 집이 예수 믿었다고. 햇내기 또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있어요. 또. 내가 너무 재밌게 하나? 네, 덕실대기. 그 때문에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아버지 교회 나오고, 그 다음 주일날 나는 예수 믿는 자식하고 한 집에서 못 산다, 나가라. 우리 동네 집안 식구들도 예수 믿는 집이 한 동네 우리 못 삽니다. 형님 나가세요. 그래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요, 그때 좀 쫓겨나거든. 서울까지는 못 가더라도 구포에 와서 찌개를 지더라도 했으면 돈이라도 벌었을 건데 왜 더 깊은 산골짜기에 갔어요? 물었더니 아버지 얘기가, 내가 6.25 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고향에 예배당 짓고 고향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가 못 떠났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때 서울로 갔으면 나 서울 사람이요. 그럼 여기 안 와. 그랬을 텐데 제 아버지가 시골로 들어가서 염소 키우고 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이래 목사가 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에요. 일용할 양식, 쉽게 말하면 살아서 만나자 하고 옆주머니에다가 미숫가루 한 대 차준 거, 그런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즉 만나를 거둘 때도 얼만치만 주어라고요? 일용할 양식만큼만 주어라 이 말이죠. 남으면 다 내버려야 돼. 놔두니까 벌레가 생기고 하죠. 이게 여러분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만나를 먹을 때도, 매출하기는 아니에요, 만나를 먹을 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처럼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뭘 줘요? 일용할 양식을 갖다 주죠. 아침에도 까마귀가 떡과 구운 고기를 물어오고 또 저녁에도 갖다 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또 무슨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아침에 기름 따라라 다 부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후라이팬에 기름 싹 다 부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밀가루 마지막 반죽 다 해가지고 빵 딱 굽어가 먹고 난 뒤에 점심때에 가보니까 또 얼마만큼 남아있어요? 기름 요만큼 남아있고 밀가루 요만큼 남아있고, 그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참 하나님도 좀 잔인하시다 싶을 때가 있어요. 날마다 볼 때마다 가루통에 탈탈 털면서 오늘 저녁에 없으면 어떡하지? 한데 저녁에 또 생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좀 밀가루를 한 포대씩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름을 한 병씩 채워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면 걱정 없이 살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 여러분, 온 동네가 3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어느 집에는 밀가루가 10포대 있더라 하면 누가 오겠어요? 밤손님이 찾아와요. 밤손님이. 저 집에는 밀가루가 있대. 저 집에는 기름이 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내 목숨이 어떻게 돼요?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 끼니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또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돌보시고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먹이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데 나머지는 좀 뛰어넘고요. 기도의 원리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하는 얘기를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읽고 가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떡 가지고 만나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산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무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도 본질상 지옥의 자식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드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 영광교회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고 이유를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발견해야 돼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 가운데 자기 몫으로 빼앗았던 황금을 드리는데 3,000달란트를 드려요. 한 달란트가, 요즘 또 금값이 슬슬 올라가기 시작해요.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20억입니다. 20억 곱하기 3,000을 하면 얼마예요? 갑자기 해석이 안 되네. 예? 6조입니까? 60조? 예. 그만큼의 황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면서 다윗의 고백,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와사오니 주의 손에서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드릴 뿐입니다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세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예화가 뭔가 하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물질의 풍성함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먼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할 게 뭐예요? 뭔지 모르겠죠? 그 앞에 내용이 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구해야 돼요? 두 번째 구할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 한 그릇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만, 감사하지 못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민수기에 보면 기버롯 핫다 아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버롯 핫다 아와, 이 말이 뭔가 하면 탐욕을 품은 자들을 묻었던 무덤들이다, 공동묘지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쉽게 말해서 만나만 먹고 있다가 야, 고기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막 하나님 앞에 모세도 단식을 하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에게 코에 냄새가 나도록 내가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니까 모세도 하는 말, 아니 소떼를 다 잡고 양떼를 다 잡은 듯 가능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면서 메추라기를 줬어요. 그럼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감사 기도 안 하고 먹기에 바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욕을 낸 자들을 그 자리에서 치셔서 수천 명이 죽어서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 한 컵을 마실 때도요, 밥 한 숟가락을 뜰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하면 한 번씩 미세먼지 주의보 뜰 때는 여러분 나가니까 숨쉬기 편해요, 어려워요? 참 우리나라는 너무 공기 좋게 살다가 이제 뭐 이 미세먼지하고 뭐 이래 나오니까 지금 어려운데 참 맑은 공기 마시고 산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할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노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밥 한 술 뜰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제가 보기에 양파값이 많이 싸다죠, 그죠? 왜 싸대요? 예?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요? 작년하고 농사 면적은 똑같대요. 근데 양파가 너무 싸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는 양파가 요만큼 했는데 올해는 양파가 어떤 놈인지 이만큼 해진 거예요. 양파가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싸대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죠? 농사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막 이게 참 우리나라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104편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농사가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농사 짓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될 때 햇빛 나고 햇빛 나야 될 때 비 오고 이러면 아무리 농부가요 농사를 잘 지어도 방법이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엘리야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렸어요. 다 풀들이 말라 죽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으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저거 집 떠나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변방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저 휴전선의 철책을 더 튼튼히 하고 경비를 더 튼튼히 해야 되겠다. 그래 한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리고성이 튼튼하면 나라가 건강할 줄 아냐? 내가 너가 내부적으로 썩게 만들겠다 해서 가뭄을 주니까 오히려 여리고성 무너져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겪게 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현재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소득 주도 성장이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여러분 대통령이요. 장관이 내하고 내무반에 같이 20개월 있었던 김수현 수석 어저께 잘렸어. 뉴스 들었죠? 뉴스도 안 봐요. 경제 대표하는 실장하고 이제 다 잘랐잖아요. 이번에 바꿨잖아요. 그 김수현이가 내하고 같이 군대에서 20개월 동안 한 이불 같이 잡고 잤어요. 근데 잘렸어.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정책실장 자르고 뭐 정책의장 자르고 한다고 나라가 잘 되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대통령 아무리 바꾸고 장관 아무리 바꾸고 해도 안 돼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지도자들이 겸손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대통령 바꾼다고 나라 갑자기 잘 살게 되고 뭐 장관 하나 바꾼다고 나라 갑자기 잘 살게 돼. 국방부 장관 하나 잘 바꿔놨지만은 뭐 배 타고 뭐 삼척항에 와가 우리 이모한테 전화 좀 해야 돼. 핸드폰 좀 빌리도 뭐 이런 일도 생기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걱정도 해봤어요. 북한 배가요 삼척 항구에 들어왔잖아요. 몰라요? 알면 고기를 끄떡거리지. 삼척 항구에 배를 묶어놓고 우리 이모한테 전화 좀 하게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 북한에서 왔어요. 이래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 폭파 전문가가 돼가 왔으면요 동해안에 있는 원자력 하나만 건드려버려도 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섬뜩하더라고요. 그 바로 옆에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잠언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하냐?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 안 하고 주기도문에는 전부 뭐라면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은광교회고 우리 은광교회 식구들이고 이래야 되지 자꾸 자기 개인적인 기도로 쪼그라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믿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돈도 있고 집에 양식도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개인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 제목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해가며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